오늘 말씀은 신명기 5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살인하지 말지니라. 아멘. 그동안 우리가 계속적으로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살펴보았습니다. 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2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4계명은 안식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자, 1계명부터 이 4계명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으로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2장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피조물로서 또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마태복음 22장에서 말씀하시기를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율법을 요약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요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첫째와 둘째로 나눈 이유는 첫째가 없으면 둘째가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타락하고 부패하여 죄에 오염된 사람은 오직 그 생각하는 바가 늘 악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도 찾을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또 이웃을 사랑하기보다는 늘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한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이웃을 속이고 또 해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에게 계시로서 하나님 자신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그 이름과 칭호와 속성과 사역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때에 그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 마음들이 이제 계속적으로 점점 더 커져서 그 믿음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무슨 열매를 맺냐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당연히 이웃을 사랑하는 열매가 점점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동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관해서 우리가 1에서 4계명을 통해서 배웠는데, 오늘부터는 이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나누게 될 것인데, 오늘은 5계명, 6계명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후로 계속 2계명씩 살펴볼 것입니다. 자, 먼저 10계명, 5계명은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과 관련된 첫 계명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며, 이를 행하면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릴 것이다 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나오는 다른 계명에 보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러한 약속을 하심으로써 이 5계명이 얼마나 중요한 계명인지를 다시 한 번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5계명이 가장 중요하고 6계명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7계명은 그 다음으로 중요하고 이런 의미는 아니라 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가 지켜야 될 가장 중요한 계명인데, 특별히 5계명 시작하면서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다라고 말씀하심으로써 우리의 마음이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나야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5계명을 좀 더 가장 기본적인 생각을 가지고 그 이후의 계명도 풀어가라라는 의미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5계명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와 질서를 나타내는 계명이기 때문에 그 관계와 질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다른 계명을 이해하기도 좀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이 공의계명은 단순히 우리를 낳아주신 부모만 생각하라는 의미는 아닌 것입니다. 이 계명은 우리 부모와 또 그 부모와 같은 반열에 있는 윗사람, 그리고 또 우리의 아랫사람, 또 우리의 동료, 친구들까지의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결국 사람과의 모든 관계를 포함하고 있는 계명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윗사람이 의미하는 것은 바로 우리보다 나이가 더 많든지 우리보다 더 신분적으로 또 우리보다 지위가 높든지 하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예를 들면 부모님, 가정과 사회의 어른들, 또 직장의 상사, 또 학교의 선생님, 또 나라를 다스리는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랫사람은 윗사람과는 반대로 우리보다 나이가 어리다거나 우리보다 지위가 더 낮거나 직장에서 더 낮은 사원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는 나이나 지위 등이 동등하고 비슷한 사람들을 의미하겠죠. 이처럼 제5계명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을 통해서 이 세 부류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가르쳐주고 있으며, 이 세 부류 가운데 모든 사람들이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5계명이 사람과의 관계에 대한 계명의 가장 기본적인 계명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먼저 부모와 윗사람을 공경하고 존경하고 그들의 말에 순종하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스리도록 질서를 세워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도록 세운 질서 가운데 있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치 세상 사람들의 표현처럼 마치 중학교나 고등학교를 갈 때에 추첨을 통해서 가듯이 우연히 우리가 어떤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또 지금 이 시기에 이곳에 그냥 태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기쁘신 뜻을 따라 작정하시고 그 작정하신 바대로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우리가 지금 이 시기에 이 부모님에게서 태어나고 또 이 땅에서 또 이 학교를 다니고 또 이 직장을 다니고 이곳에 살아가는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작정을 따라 때를 맞춰서 나도록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곳에 있도록 질서를 세우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질서와 그 본분을 따라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마땅히 우리는 우리가 속한 교회와 또 사회와 나라 가운데 우리의 윗사람을 이렇게 순종하며 하나님의 세우신 질서를 세워가야 한다는 것이죠. 먼저 우리 부모님과 관련해서 살펴보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가? 공경한다는 것은 마땅한 존경을 표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부모님의 양육과 다스림 안에서 마땅히 드려야 할 존경을 표하고 그분들의 말씀과 가르침에 순종하며 복종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질서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부모가 존경을 받을 만한 자격이나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순종하고, 그렇지 못하면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자격의 여부를 떠나서 우리의 부모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공경과 존경을 받아야 하며 우리는 그러한 부모들에게 순종해야 하는 것이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이기 때문에 그 질서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명령하시고 있는 이유는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에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의 악한 본성이 마땅히 드려야 할 부모에게 돌리고자 하는 그 사랑과 존경과 공경보다는 그 죄 때문에 그것은 점점
줄이고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에게 더 이익을 주고자 하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고 경향이 너무나도 많이 있기 때문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첫 계명에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의 예를 들어보면 요즘 이전부터 많이 등장하고 지금은 더 많이 등장하고 있는 뉴스를 들어보면 부모에 대한 재산 문제 때문에 부모에게 해를 간다든지 또 부모의 재산 문제로 서로 싸운다든지 그래서 부모로부터 재산을 다 받으면 이제 그 뒤로부터는 부모를 돌보지 않는다든지 이런 일들이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반 사회뿐만 아니라 이 기독교인,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한 열매가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죠. 반포지효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 뜻은 까마귀를 반포조라고 부르고 있는데 그 이유는 까마귀는 어릴 때 그 어미가 먹이를 먹이고 잘 성장하게 되면 그 어미가 먹이를 물어올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그 자란 까마귀가 다시 부모를 이렇게 먹이고 공경한다는 의미로 반포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반은 회귀, 되돌릴 반, 먹일 포, 세 조자를 써서 까마귀를 반포조라는데 반포지효는 이 까마귀처럼 우리가 효도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로 반포지효라는 거죠. 우리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부양을 받고 양육을 받고 이제 크게 되면 부모가 연약하면 당연히 부모를 돌보는 것이 효에 마땅한 바라고 부르고 있는데 이처럼 이성이 없는 까마귀도 하나님이 주신 그 본능의 질서를 따라 그 일들을 행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은 이렇게 당연히 부모를 공경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부모의 헐벗음을 소홀히 다루며 부모의 필요상을 도우지 않는 사람은 바로 이 10계명, 5계명을 어기는 것이다. 그래서 잠언 30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힐 것이다. 구약의 말씀은 좀 강력하게 보이죠. 신명기 21장 18절부터 2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의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에 관계된 계명 첫머리부터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을 통해서 그 무너진 질서를 늘 바르게 세우고자 해야 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고 그 질서가 바르게 세워지면 내가 부모를 공경하면 내 자식도 나를 공경할 것이고 그럼 그의 후손도 그를 공경하게 되는 하나님이 세워진 질서가 그대로 온전히 흘러가게 된다. 그러면 이 땅 안에 믿지 않는 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질서를 크게 벗어나지 않고 그 일들을 계속적으로 이루어가며 결국에는 뭐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더 섬기고 예배하는 그 일들을 평안하게 평강을 누리며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죄로 인해서 질서가 무너진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따라 부모를 공경하며 순종함으로 질서를 바로 세워가고자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로 인하여 질서가 무너진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질서를 바로 세워가면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때에 어떤 것이 바른 길이며 어떤 것이 진리이며 어떤 것이 바른 질서인지 이 어두운 세상에 가르쳐주는 빛처럼 보여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하는 말 속에 질서를 따라 우리의 윗사람을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로마서 13장 1절에 보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 위에 있는 권세는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또 뭐 직장의 상사가 될 수도 있고 또 거기 보면 나라의 지도자들도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질서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권세들, 앞에서 말한 우리의 부모님이나 가문의 어른들이나 사회 어른들, 직장의 상사들, 또 이 나라의 대통령과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질서상 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이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를 떠나서 아래에 있으면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역할은 위의 사람들에게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그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세워진 질서를 따라 그들이 지금 우리 위에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그들에게 순종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를 거역하는 것이고 반역하는 것이고 그로 말미암아 질서가 무너지게 되고 질서가 무너지면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우리도 그런 무너진 질서로 인해서 어렵게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3장 2절에 이렇게 되죠.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는 심판을 자취하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를 무너뜨리는 대가를 반드시 받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쨌든 위에 있는 자들, 권세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우리가 부모와 윗사람들의 권세와 권위에 불순종해도 되는데 그것은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주 안에서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죠. 무조건 뭐 선생님이나 나라의 지도자들이 이렇게 해 저렇게 해 하면 무조건 순종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순종할 때에도 주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분별하며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윗사람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는 너 교회 나가지 마. 너 예수 믿지 마. 너 이 나라 모든 민족들은 이제 종교를 가지면 안 돼. 그러면 내가 그 권세에 순종해서 이제 종교를 가지면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믿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그 권세 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를 들어 북한 같은 경우는 지금 종교가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그 땅에는 없는 것인가? 아니요. 지하에 숨어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있음 우리는 소식을 들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이 5계명을 거역하는 것인가? 아니죠. 이 5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바르게 5계명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무조건 거절하고 거부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우선적으로 주 안에서 그 계명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힘을 키워야 되는 것이고 모든 질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윗사람의 위치에 이제 있을 때에는 아랫사람을 사랑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며 잘 다스려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권위를 이용해서 아랫사람을 마음대로 부려먹고자 생각하지 말고 자기의 지위를 통해서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고자 해서는 안 되고 아니 세상에서도 자기에게 주어진 권세를 잘못 행하면 뭐 탄핵을 당하든 아니면 처벌을 받든 이러한데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라면 더욱더 바르고
뜻을 따라 솔선수범함으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신 그 말씀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더욱더 위에 있을 수 있을수록 더 아래 사람을 더 용납하고 이해하고 사랑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료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믿음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언제나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격려의 말을 하고 용납하고 사랑하며 함께 하나가 되어서 경배할 수 있도록 언제나 서로 기도하며 도와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3장 23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지 말라. 우리에게 있는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람들이니 우리는 그들에게 늘 죽게 하듯 주님을 대하듯 주님을 섬기듯 해야 한다는 것이죠. 나이가 어리다, 지위가 낮다, 못 배웠다 이런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바대로 그 질서를 세워가기 위해서 늘 주님이 피조물 된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셔서 우리를 섬기셨듯이 우리도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보다 더 연약한 자들을 오히려 더 용기를 주고 힘을 주고 더 도와가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제5계명은 약속을 가진 첫 계명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녀들에게 부모에게 더욱 순종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에베소서 6장 2절에서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는 것이 약속에 있는 첫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말씀은 장수와 축복에 대한 약속입니다. 여기서 장수와 축복의 의미에 대해서 물론 실제적으로 오래 살고 복도 누리고 할 것이지만 단지 이 세상에서 오래 살고 복을 누린다는 것으로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제5계명을 통해서 장수와 복을 약속하신 것은 구약에서 늘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을 가르치신 것처럼 모든 생명과 복의 근원과 원천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이 약속을 통해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질서를 따르는 자들은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어떠한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상황과 환경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누리고 보호하심을 받고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은 언제나 영원히 장수하며 복을 누릴 것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이 10계명 제5계명을 통해서 윗사람과 아랫사람, 동료와의 관계를 질서를 따라 이루어가게 하시고 특히 부모와 자녀 관계를 통해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를 따라 마땅하다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에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자는 당연히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며 창조자와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는 마음을 잃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열매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라는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당연히 부모를 사랑하는,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것을 열매로 증명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6계명은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입니다. 참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계명이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실제로 우리 가운데 우리 주변에 살인을 해본 사람은 또 그것을 찾는 것은 어려울 겁니다. 물론 살인자는 다 감옥에 가 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10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명령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이 세상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문제, 인권에 대한 문제인데 인간의 존재는 그 자체로서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서로 간에 함부로 죽이고 해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다는 것은 아주 중대한 범죄라고 이 세상의 법에도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살인을 저지르면 그에 대해서 합당하게 사형을 내리기도 하고 또 무기징역과 같은 아주 무거운 형벌을 내림으로써 살인과 같은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못하도록 규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좀 더 근원적으로 살인에 대해서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가 살인을 하지 말아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내 생명은 내 것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 내 것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의 말씀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들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생명이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할 수 없는 것은 생명이 우리의 것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이며 만약에 사람의 생명을 함부로 한다는 것은 그 주인 대신 하나님께 함부로 한다는 것이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반드시 진도의 형벌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살인이라는 것이 우리 주변에 쉽게 일어나는 일도 아니고 또 특별히 그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도 일어나기 어려운 일인데 이 10계명 6계명에서 우리로 하여금 살인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해치는 것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사람의 마음과 정신까지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심뿐만 아니라 그의 영혼도 우리가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이 내용도 구약의 일반적인 원리를 따라 보이는 것을 통해서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육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영적인 내용까지 포함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0계명, 6계명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면 우리 자신의 생명과 다른 사람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 합법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자신의 몸을 잘 돌봐야 되는 거예요. 몸을 혹사하거나 무리하게 사용하지 말고 건강을 지키기 위해 힘쓰고 또 이를 위해서 적당한 음식물을 섭취하고 또 아플 때에는 잘 쉬고 진료를 받고 약을 일반적으로 주신 은혜들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일과 휴식을 병행해서 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잘 적용하면서 우리의 몸을 늘 최상의 상태로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데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잘 쓰임 받도록 준비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우리 4계명 안식일 거룩히 지키라는 말씀과 같은 거예요. 6일 동안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일을 해서 7일째 하나님 안에서 쉼과 안식과 은혜를 누리듯이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 전부라 막 내 모든 걸 다 쏟아가지고 이래가지고 7일째 아파서 못하면 그것은 합당한 일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늘 우리의 몸을 혹사시켜서 하나님의 것을 이루지 못하게 된다면 그것은 마땅한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앞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계명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보다 늘 앞서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다니엘서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바벨론에게 끌려가서 제일 중요한 문제 뭐죠? 우상에게 제물로 바쳐진 음식을 먹는 문제가 이들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는 어떤 결정했죠? 뜻을
내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않기 위해서 물과 채식만 하겠다라는 결정하게 되죠. 근데 실제적으로 일반적인 내용을 보면 우리가 비타민도 먹어야 되지만 단백질도 먹어야 되고 물도 먹어야 되고 여러 가지 먹어야 될 것들이 많은데 물과 채소만으로는 그 모든 영양소를 다 채울 수 없는 그러한 문제가 있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육계명 살인하지 말라 해서 자신의 몸을 돌보아야 된다는 그 내용을 어기는 것과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과 세 친구는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 10계명 제2계명에 1계명과 2계명을 통해서 주어진 것들이 더 우선적임을 기억해서 뭐예요? 내가 비록 물과 채소만 먹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적이면 내가 이것을 하겠다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 육식과 포도주로 잘 먹던 친구들과 물과 채소만 먹은 이 친구들의 얼굴을 열흘간 비교해 보니까 다니엘과 세 친구의 얼굴이 더 윤택해지고 더 좋아 보이고 더 아름다워 보였다라고 했어요. 그 말은 뭐예요? 먹는 것이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먹는 걸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이 우리를 살리신다는 거죠. 그 말은 뭐예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먼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쏟는다면 뭐예요?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그의 삶 가운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생 동안 그 이후로 몇십 년 동안 물과 채소만을 먹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단지 그때 시험을 받을 때 훈련을 받을 때 뿐이겠지만 그 뿐이라고 할지라도 그 시간에서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이 세상에서는 일반 계시로 주어진 하나님의 역사를 따라 일어난 일이 대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의사와 약사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아프면 병원을 가고 약을 먹어 나아야 됩니다. 이것이 마땅한 바입니다. 그러나 의사와 약사도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질병을 하나님의 은혜로 낫게 하는 역사가 오늘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그것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의심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하기 때문에, 세상의 것을 내가 취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 계명과 관련해서 아니 주일 제일 바쁜 날에 내가 장사를 안 하면 얼마나 많은 손해인지 아십니까?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무엇을 못 누리는 거죠? 그 주일에 얻지 못하는 것들을 6일 동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만두지 못하니까 그 6일을 경험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인생이 이와 같은 거예요. 십계명이 단지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적인 계명, 그냥 문자적인 계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그것을 쉽게 지킬 수도 있고 아니면 안 지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문자적인 내용이 아니라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도덕법으로 주신 내용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온전히 그 정신을 따라 지키고자 한다면 그 모든 역사를 우리가 알고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스스로 내가 어려서부터 나 십계명 다 잘 지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에게 있는 재물을 나눠주라니까 근심하며 돌아갔다는 건 뭐예요? 안 지키고 살았다는데 말로만 지킨 거죠. 말로만 지키면 그 내용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실제적으로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 것을 내놓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주의를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내 즐거움과 내 기쁨을 내어 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계명대로 반드시 살아가면 그 살아가는 것에 대한 놀라운 역사를 이 다니엘과 세 친구처럼 느끼게 되는 거죠. 물과 채소만 먹어도 많은 육식과 기름진 음식과 포도주와 이 귀한 음식을 먹고 자란 애들보다 더 피부가 좋고 더 몸이 건강하고 피로가 없고 여기 웰빙 식단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그럴까요? 그런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이 다니엘 시대뿐만 아니라 신약 시대뿐만 아니라 오늘날에도 분명히 주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만큼 그런 하나님을 제안하는 거죠. 가두는 거죠. 설마 하나님이 여기까지 하시겠어? 하나님은 여기까지 하시고 그 이전 걸 내가 해야 되는데 내가 하기 싫으면 안 하고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그럼 결국 그것은 내 일의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일의 열매라는 걸 우리가 해봐야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100 가운데 1을 할 수 있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100을 넘어 1000이고 만이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분이시고 그 은혜를 1000대까지 베푸시는 분이신데 그러한 약속이 10계명 가운데 계속적으로 주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러한 계명을 단지 그냥 문자적으로는 바라보는 그 안타까움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기에 이 10계명,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늘 자신의 몸을 돌보고자 하고 해야 되고 그 계명조차도 언제나 앞선 계명, 첫째와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계명 아래에서 반드시 이루고자 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 몸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잘 돌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임금 조건도 좀 잘하고 복리후생도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복지가 잘 이루어지도록 그 사람들이 힘들고 어려워서 고난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며 여러 가지 식량과 일자리와 휴식을 제공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한다면 늘 제공함으로 그들을 돌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기를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니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무슨 말이에요? 배고픈 사람인데 아이고 배고프겠네 집에 가서 빨리 밥 먹어라. 옷 벗고 추위에 떨고 있는데 야 추운데 빨리 집에 들어가. 이렇게 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만으로 안타까워하고 말로만 하지 말고 필요한 도움을 실제적으로 주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해서 다른 이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야 한다는 거죠. 추운 자를 보면 우리의 겉옷을 벗어서 주고 우리의 도시락을 나눠주고 우리의 자금을 써서라도 연약한 자들을 도울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그건 참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 내가 배고픈데, 배고프겠네, 너? 야, 참아. 다이어트 하되고 얼마나 좋아. 이거 춥겠네. 너 좀 참아. 여름 때까지 참아. 이런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결국 그 말은 뭐예요? 그렇게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6계명에서 금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것인데 그것은 우리의 생명이나 우리의 이웃의 생명을 불의하게 빼앗거나 해치고자 하는 마음을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방탕함이나 혹사로 자신의 몸을 함부로 망가뜨리지 말아야 될 것이고 더 중요한 것은 요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 자살과 같은 일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요즘 또 연예인들이 계속 자살하고 있는데 이 세상에서는 앞에서도 얘기했듯이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자기이기 때문에 자기 목숨은 자기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죄를 지어도 자기가 죽으면 그 모든 문제는 다 없는 것으로 덮어준다는 거죠.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자살을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생명을 내 마음대로 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자살에 대해서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우리의 스스로의 몸을 잘 돌보며 죽음에 이르는 그러한 선택들을 하지 않도록 또 다른 이들에게도 우리가 그러한 일이 있을 때마다 전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또 금하고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의 생명도 빼앗아는 안 되죠. 그래서 뭐 자기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혹사시킨다든지 아니면 화가 나서 뭐 때린다든지 뭐 싸운다든지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을 안 먹으려면 남을 해하려는 마음과 충동을 먼저 억제해야 되겠죠. 억제. 마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같은 것들도 계속적으로 안 먹으려고 억제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받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통 중에 사람과 관련된 이 6계명을 어길 때가 제일 많이 있죠. 우리는 실제로 사람을 해하지는 않고 때리지는 않고 죽이지는 않지만 마음과 생각으로 얼마나 많이 사람을 때리고 욕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기까지 안 하겠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는 직장 상사나 학교, 사회의 선배, 군대의 고참, 참 우리가 얼마나 마음으로 제가 했던 일들인 것 같은데 미워하고 죽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보다 조금이라도 더 잘난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시기와 질투로 그들을 미워하고 죽여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것이 다 10계명, 6계명을 어긴 살인하지 말라는 그 계명을 어기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일서 3장 15절에 보면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서 가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다. 미워하는 것자 다 살인하는 거다. 예수님께서도 형제에게 미워하는 자마다 욕하는 자마다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 이 정도로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과 시기와 질투로 인해서 화가 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마음으로 그들을 해치고자 하는 일들이 발생하는데 이 6계명은 다 그것은 살인이니 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죄인된 본성, 악한 본성을 가진 우리가 마음속에서 이러한 악한 것들을 쉽게 제거해 버리기가 어렵고 그리고 이러한 일들을 아무런 이유 없이 그냥 참게 되면 뭘 받죠?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또 뭐 요즘 대부분의 병들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발생된 병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병원에 가면 스트레스 받지 않도록 좀 조심하세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조심할 수 있냐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품지 않기 위해서 누구를 바라봐야 되죠? 먼저 우리보다 앞서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미움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온갖 수치와 모독과 조롱을 당했고 그리고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거짓으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려 돌아가실 때도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머리를 흔들며 예수님을 조롱했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면 그 십자가에서 내려와 봐라. 그럼 내가 너를 믿을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억울함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 12장에서 이러한 예수를 바라보며 너희가 참아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는 참을 수 없고, 우리는 잊을 수 없는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고 그 사랑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주님께서 이 벌레도 못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용서해 주셨는데, 나도 주의 사랑을 받은 자라고 한다면 조금씩 그러한 것들을 참고 견디며 이해하며 용납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마음으로 어때요? 성화되는 거죠. 자라가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좀 더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고, 또 그들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이 넓어지고, 또 그럴 때마다 주를 기억하고, 또 주의 은혜를 힘입어서 그러한 일들을.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라까지. 이웃에게 욕을 하지 말는 걸 떠나서 더 넘어서 너희들은 원수를 사랑하라. 누가 너한테 오리를 가자면 십리를 가고, 내 왼뺨을 대면 오른뺨을 돌려대고, 누가 너의 겉옷을 가져다면 속옷까지 다 주는 그러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우리가 죽은 자는 말이 없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께 대해서는 산자이지만 이 세상에 대해서는 죽은 자와 같이 지내요. 죽은 자한테 우리가 욕을 하고 때리고 깨물고 꼬집나고 죽은 자가 무슨 반응하나요? 반응하지 않듯이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성경에서 자주 말하는 인내를 배울 수 있는 거죠. 인내라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정말 기쁘고 즐겁게 이겨낸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그 상황이 너무나 아프고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상황이지만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면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긍휼로 그것을 견디게 되고,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며,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더 이상 이웃을 미워하거나 싫어하지 않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고, 그런 것을 안다는 자는 뭐예요? 하늘의 신령한 복이 늘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자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통해서 우리 가장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사람의 몸과 영혼과, 즉 사람의 생명은 누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에게 대할 때 결코 함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직접적으로 살인하는 경우에서부터 다른 사람에게 해를 입히는 것과 그러한 사람에게 마음으로조차 미워하며 시기하며 질투하는 모든 것을 포함해서 우리에게 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자기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우리를 만드셨다는 그 사실을 통해서 다시 한 번 더 깨달으셔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생명을 통해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역사들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가 속한 곳에서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으로 자신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는 열매를 어떠한 방식으로 부모를 공경함으로, 또 이웃을 살인하지는 말라는 그 명령을 따라서 실제로 살인을 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마음으로도 그들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자 하는 마음을 점점 더 억누름으로써 이 열매를 맺어서, 우리가 점점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가고 있구나,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사실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며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